자, 오늘도 우리 오른손 들어서 주님을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른손 들어 환영할 때 주의 영이 쑥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씀하죠.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네. 동역자. 동역자란 말은 한 가지 불인력, 사람, 농자,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말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는 뜻인데, 좁은 의미로서는 성직자를 의미하죠. 사명받아서 주의 일에만 전문적으로 하는 좁은 의미로서는 그렇고, 넓은 의미로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이게 공식이 이제 하나님 플러스 사역자 플러스 성도예요. 그리고 니꼬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계신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필요 없지.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그죠? 하나님 플러스 사역자, 주의 종들. 그 주의 종들만 있으면, 하나님하고 주의 종들만 있으면 되냐? 안 되죠. 일이 안 되지. 플러스 누구라고? 성도가 들어가야 돼. 그럼 성도만 있으면 되냐? 아니야. 어떤 교회는 뭐 다 똑같은데 꼭 그 계급으로 나눠야 되냐? 그래 다 형제라고 부르고, 그것도 목사가 없고 장로도 없고 뭐 그런 데가 있어. 근데 성경에 다 있잖아. 성경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굳이 이상하게 나갈 필요 없어. 그냥 왜 성경을 교과서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영적 교과서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성경에 목사 있잖아. 성경에 장로 있잖아. 성경에 집사 나오잖아. 그 계급이 아니야. 자꾸 왜 자기들이 계급으로 생각하고 그래. 그냥 직분이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동역자지만 하는 일이 다르다 그 말이야. 여러분 보세요. 다 같은 한국 국민이지만 직업이 다르잖아. 그죠? 사는 대로 다르고 인생의 가치관도 다르고, 그게 세상이야. 다 똑같으면 그건 로봇 그 사회지. 무슨 기계에서 그 물건 찍어내는 거 다 똑같잖아. 많이는 생산하지 똑같으니까 촉촉촉촉촉. 근데 세상이 만약에 다 똑같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플러스 사역자, 또 플러스 성도, 그 다음에는 니꼬로야.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의미로서 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6절 한번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이 역할이 여기 있잖아. 역할. 나는은 바울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에요. 나는 심었고, 이 심었다는, 뿌렸다 심었다가 뭐 같은 의미 아니에요. 그러죠? 뿌리는 사람이 있어. 뿌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은 그 뿌린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려면 관리를 해줘야잖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풀과 함께 다 그냥 사그러져요. 농사가 왜 힘든 줄 아세요? 그죠? 뭐 농촌 출신이 있고 뭐 다 씨를 뿌려서 내버려 두어서 농사가 되면 왜 농사가 힘들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풀자, 제초 작업해줘야 되고, 비료 갖다 줘야 되고, 가지 쳐주고, 호박 같은 것도 계속 날마다 이걸 순을 줘야 돼요. 가지도 그렇고, 고추도 옆에 나는 가지, 잔가지들 다 잘라줘야지. 사방팔방으로 잔가지가 나면 영양이 나누기 때문에 고추가 자라지고, 그죠? 열매 또 솎아주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거 다 과감 없이 그 다 하는 거고, 우리가 보면 그거 좀 너무 싫어하는데 내겨뒀으면 좋겠네.
근데 그렇게 남겨두면 잘 따니까 가감없이 따버려. 옛날에 그 우리 고향에서도 제 배추, 무배추를 이렇게 심을 때 지금은 안 돼.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보면 그 업자가 오면 확확 뽑아버려. 우리가 어우 저 아까운 걸 하나씩만 내두라는 거야. 그냥 하나씩만 내고 그냥 크고 뭐고 아낌없이 뽑아버려. 그래야 그 하나가 튼실하게 자라는 거야. 근데 아깝다고 놔두면 다 중간치가 돼서 상품 가치가 별로 없어. 죽도 밥도 아니요. 그렇게 되면 집에서 다 먹을 수는 없잖아. 팔려고 시장에 내다 팔려고 가꾸는 거니까 상품 가치가 좋아야 돼. 그냥 보통 데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그게 역할이 다른 거야. 그게 아볼로는 물을 주었단 말은 싹이 난 곡식에 물을 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요게 이제 목회도 보면 그래요. 전도형 목사님이 있고 잘 양육하는 목사님이 있고 신방 열심히 하고 다독거리고 또 어떤 분들은 부흥사처럼 막 말씀을 던져. 그냥 성도들을 막 일어나게 흥분시키고 아우 나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복 받으세요. 그러면 진짜 복이 오는 것 같아. 그런 분도 필요. 어떤 사람 너무 바람 집어넣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분도 필요해. 우리처럼 맨날 조용하게 이렇게 하면 다 또 조용해져서 그냥 그 바람을 막 성령의 바람. 근데 그러니까 투기의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집어넣어야 돼. 그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생명의 바람이 부니까 마른 뼈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른 뼈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영적으로 보여준 거야. 영적인 눈으로 에스겔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완전히 해골과 같이 뼈다구만 남은 해골과 같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백성들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이 주인공들이 이렇게 해골바가지처럼 저렇게 있으니 그때 성령의 생명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해골들에게 부니까 해골들이 흩어져 있다. 뼈가 다 맞춰지더니 뼈에 심줄이 붙고 살이 붙더니 일어나더라. 일어나는데 보니까 큰 군대가 되더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 믿음이 퍼져가지고 널브러져 있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역할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물을 주. 근데 요걸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식물 자체에 생명을 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씨 뿌리고 물 주면 저절로 자라나는 게 아니야. 내가 화초를 길러보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길러도 어떤 놈은 썩고 죽고 병들고 어떤 애는 잘 자라고 그런단 말이지. 지금도 보면 그래. 왜 똑같이 살아지면 어떤 건 말라 죽고 어떤 건 잘 살고 그런단 말이야. 그 뭘로 설명하는 병들어서 이거 왜 병이 드냐 그 말이야. 똑같이 딴 거는 똑같은 환경에서 잘 자라는데 왜 똑같은 환경에서 병드냐 그 말이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역할이 뭔지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아까 니꼬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오직 자라나게 하신 7절 8절에 그랬잖아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다. 각각.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인공은 씨 뿌리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 주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넷으로 갈라졌잖아.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모였다. 베드로 중심, 바울 중심, 아볼로 중심으로 지금 막 갈라졌다. 베드로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야. 바울이 중심이 아니고 아볼로도 물론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 지금 그걸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항상 God say 그렇게 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이블 say, 성경이 말하기를 그렇게 돼요.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안 된다. 선지자들도 구약에 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너희에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주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여러분 영어 성경도 제가 찾아보니까 only라고 그랬어요. only God's co-workers. 이 동역자란 말이 co-workers란 말인데 only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시는. 씨 뿌리는 자도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고 물드는 이가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only 하나님이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목사님들도 착각을 해요. 내가 많이 이렇게 성도들도 충성하면 어떤 사람들은 좀 지나치게 내가 아니면 이 교회는 안 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근데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야.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8절 보세요.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다. 그러니까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는 같아. 그러면 등급이 있는 건 아니야. 일하는 사람은 다 똑같은데 각각 뭐예요?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래. 다 상이 있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만큼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는 봉사는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은 후회함이 없어. 헛된 것이 없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공은 아니라 그 말.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복도 주시고 구원하시죠. 은혜로 이끌어 가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아니다. 주인공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머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조금은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아. 참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 후배가요, 인천 어린이 대공원 밑에 장수동에서 목회하는데 그 옆에 교회가 아주 토베기 교회가 있어. 거기가 이제 조씨가 시족사였으니까 조씨가 세운 교회인데 여기도 좋죠. 근데 거기는 목사님이 1년마다 바뀌어. 1년마다 가면 형님 저 교회는 또 바뀌었어요. 목회도. 왜 바뀌었대? 그게 시족들이 모여가지고 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목사 설교 들어보다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고 그러니까 조씨들은 자기들이 주관을 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일반 성도들은 힘든 거야. 목사님하고 좀 친할 마음은 바뀌고 좀 안착할 마음은 바뀌고 그러니까 막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걸 보면서 안타고 여기는 저 사람들이 주인이로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우리 마음도 맞아. 우리 마음도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주인이 되니까 왜 하나님 앞에 목이 곧아지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면 주님이 오래 계실 수가 없다니까. 주인은 두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임금은 두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리더는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재미있는 일화가 있죠. 여러분 저기 경상도가 진주시 알죠? 진주 오면 유명한 것이 뭐예요? 진주대첩이라고 하는 그게 있죠. 김시민인가 장수. 이제 진주가 부산을 이제 점령하고 진주로 진격했을 때 진주가 뚫리면 호남 곡창지대가 그냥 뚫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외군들이
그냥 그 진주를 점령하려고 오는데 그 항복하라고 하니까 이 진주 목사가 거기 옛날에 이제 그 군수를 목사라고 항복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성 안에다가 사시성을 쌓고 군비를 보강하고 주민들이 밖에 살다가 전쟁이라면 성 안으로 다 진포다리 싸고 들어와. 그게 우리나라 성의 특징이야. 성경에도 보면 그랬거든. 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일전을 준비를 하는데 왜군들이 이제 몰려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진주 목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 딴 곳에서 전쟁을 하다가 진주성이 위험하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합력을 하려고 합치려고 진주성으로 와서 야, 문 열어라. 그런데 김신 목사가 문을 안 여는 거야. 네. 문을 안 열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야. 야, 문 열라니까 내가 왔어. 근데 안 여는 거야. 그 숫자는 가뜩이나 적은데 한 8대1 외군수가 8 그때 그 성 안에 3천 몇백 명이 있고 외군은 뭐 굉장히 많아. 3만 명이 거기에 다 됐으니까. 근데 그 몇천 명이라도 더 들어오면 몇백 명이라도 보탬이 되잖아. 근데 문을 안 여는 거야. 그리고 혼자서 같이 싸우다 결국은 몇 번째 하다가 나중에 함락이 되지만 사람들이 왜 안 열었을까?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사람의 김시민 그 목사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방어 계획을 세웠는데 군대는 이게 수직 계열이잖아.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이 성의 형편도 알지도 못하고 훈련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싸워라 저렇게 싸워라 그러면 이건 100% 진단 말이야. 지금까지 계획된 대로 해야 되고 훈련된 대로 해야 된단 말이야. 이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근데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사람은 그래 내가 높은데 내가 하려고 그러지. 그죠? 그러면 이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혼자 싸워. 뭐 하여튼 6번까지인가 싸워서 이기다가 나중에는 하도 중과 부족이 되니까 이제 그 함락을 당했는데 희한한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는 김시민의 죽음을 한 줄로 딱 요약했는데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 지금까지도 그걸 연극으로 만들어서 김시민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한국의 장수라고 하는 이순신과 같은 급에다 두고 추앙하는 것. 일본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이순신이 자기 조상들 수만 명을 죽인 원수잖아. 그런데도 이순신을 신으로 추앙해. 일본 해군에서도 아주 최고의 장수로. 일본 사람들은 또 남이지만 실력은 진짜 인정하는 게 있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싸워보지도 못하고 서로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망하는. 내가 마찬가지. 우리 속에 주인은 한 분이 돼야 돼. 주님이 주인이 돼야 내가 순종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주님이 순종을 하라고 하면은 이건 신앙이 거꾸로 되는 거죠. 이게 위험한. 대부분 이런 위험을 우리가 다 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이 무슨 날마다 일어나는 육체의 욕구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 마지막에 가본 우리는 그리고 너희는 그런 말이 나오죠.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 혼자서 능력이 많으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플러스 사역자 플러스 성도 그 다음 니꼬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셋이 하나가 잘 융합되고 사랑으로 이루어질 때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기도해야 되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가 누구겠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밭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용도가 밭. 다 알잖아요. 밭은 무언가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한 장소죠. 그죠? 예.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못 거둔다고 하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으니까 밭은 여기서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렇죠 했지만 그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라고 하는 말 중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참 그래서 성경 우리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우리 성경에 그런 말 안 나오는데 제 한글 사전 성경을 봐도 근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not ours, 그러니까 not ours. 그러니까 뭐냐 우리 것이 아닌 그 말이 계속 나. not ours, not ours, not ours. 그래. 왜냐면 우리 것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면서 not ours, 우리 것이 아닌 이 말은 뭐야?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면서 not ours, 우리 것이 아닌 그걸 계속해서 집어넣는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가스, 가든, 가스 빌딩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건물 집이다. Not ours, 우리 것이 아니다. 전 이걸 보면 그래. 우리 것은 없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not ours, 우리 것이 없어. 근데 우리는 늘 나부터도 그렇게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내 것이면 죽을 때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못 가지고 가죠. 진시황이 너무 아까워서 가지고 가려고 진시황은 그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냥 아직까지 남아있잖아. 그 영혼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유물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다가 마지막에 우리는 다 놔두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돼. 위치란 말, 신분, 나의 신분을 알자. 나의 처지를 알자. 나의 분수를 알자. 나의 역할을 알자. 그 역할을 한번 보세요. 아까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요. 같이.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배에 들어갑니다. 좋은 밭에 뿌리왔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유명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빌딩 집 삼고서 주님이 계시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이 성전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밭이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은 아까도 씨를 뿌리고 어디다? 그 밭에다 씨 뿌리고 갖다가 물 주는 거야. 내가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게 이게 물 주는 거야. 씨 뿌리는 것도 되고 물 주는 것도 되는 거야.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왜 물이 뜨겁냐, 왜 물이 차갑냐. 아니 물이 어떤 사람은 차가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뜨거울 수도 있지. 근데 그걸 가르치고 시비를 걸어.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더위에 보면 이 더위에도 저는 그 물에다 그냥 샤워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꼭 더운 물을 써요. 아들은. 내가 속으로 진짜 돈 나가는데 아니 나는 괜찮아. 그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아주 싫은 거야. 그건 할 수 없지. 그건 그 사람 체질이 그런데. 이게 같은 물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시원한 물이고
땀에는 그냥 적당한 물이야, 좋은 물이야. 네. 그러니까 이 물 주는 걸 가지고 괜히 시비를 걸어. 왜 물이 뜨겁냐? 입맛 없는 사람은 그러죠. 왜 반찬이 짜냐? 왜 싱겁냐? 제가 요즘 어떤 때 이렇게 밥을 먹으면 자꾸 짜요. 그래서 왜 짜? 그러면 아니요, 안 짠데요. 이렇게 내 입에만 짠 거야. 나이가 들면 맛도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 근데 또 오후에 먹으면 또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입맛이 이게 자꾸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오늘 꼭 기억할 것은 다 우리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아까도 하나님 플러스 사역자 플러스 성도, 그 다음엔 플러스가 니꼬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 하나님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함께 해나가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부류가 독점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오직 그리고 교회의 주인공은 하나님뿐이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홀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